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을 통해 비대면 전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시대 새로운 형태인 가정교회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고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은 오는 12월부터 2달간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을 진행하는데요. 비대면 시대 속에서 전도를 지속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새롭게 제시됐는지 조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고는 짧은 한 줄의 문장으로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비대면이 일상의 새로운 기준이 된 요즘, 광고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우석 복음의 전함 본부장은 코로나로 인해 복음 전파의 환경이 변화된 가운데 새로운 방식으로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고자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이제 그 전도 방식은 이제 그 거리에서 그 연합해서 이제 전도하는 방식, 그러니까 컨택트였다라면,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 좀 언컨택트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합되는 새로운 어떤 선교 방식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은 기도로 준비, 복음 광고 게시 등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단위의 기도회를 통해 기도로 캠페인을 준비하고 전국 48개 지역에서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 각각 1000여 대 등의 복음 광고를 설치하게 됩니다. 복음 광고를 통해 온라인 선교 사이트로 접속한 비기독교인들이 온라인으로 양육을 받고 지역교회로 찾아갈 수 있도록 IT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전도 모델도 제시됐습니다. FMNC라는 이제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기존의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 이제 이 코치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양육을 하고 그 양육된 그 성도들은 이제 그 해당 거주지 인근의 그 건강한 교회로 인도하는. 이때 특정 지역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는 교단 증명서 확인과 함께 FMLC 등 선교단체의 도움으로 검증받게 됩니다. 복음의 전함은 이번 캠페인에 사용될 광고가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존의 어떤 광고하고는 좀 접근 방식이나 메시지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 어떤 일방적인 어떤 메시지 전달, 뭐 설득하는 그런 방식들이 아니라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쌍방향 소통이 가장 시급한 시기가 아닌가. 많은 기독 연예인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복음 광고 모델로 나서며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최 본부장은 특정 교회나 단체, 개인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으로 함께 전도를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뭐 특정 단체가 아닌 지금 상황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 순수하게 어떤 예수님을 좀 알리고 또 하는 것들이 전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재정 후원뿐 아니라 교회 외벽, 교회 차량 등의 복음 광고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코로나19는 올 한 해 주일 공예배의 분위기와 문화를 크게 바꿔놓았는데요. 특히 가정교회에 대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상황 김현정 기자가 데이터로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가정교회 성도들이 일반 교회 성도들보다 경건 생활을 더 활발히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기도 시간이 늘어났다는 응답이 가정교회 성도가 25%로 일반 교회 18%보다 많았으며 성경을 읽는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 역시 일반 교회 21%에 비해 가정교회가 25%로 많았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일반 교회와 가정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각각 500명씩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정교회란 평신도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여 가정에서 6명에서 12명 내외가 매주 한 번 이상씩 예배를 드리는 형태를 말합니다.
국제가정교회 사역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가정교회로 등록된 교회의 숫자는 울산 성결교회, 서울 은평 아름다운 교회 등 전국 260곳에 달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 신앙 유지에 도움이 되는 항목을 물었을 때 성경 묵상과 기도가 일반 교회, 가정교회 모두 가장 많았지만 가정교회의 경우는 소그룹 교제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또한 두 교회 성도들이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일반 교회 성도는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정교회 성도는 소그룹 멤버를 섬기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헌금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줄었다는 응답이 일반 교회 41%, 가정교회 17%로 모두 줄어든 현상을 보였으나 가정교회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소그룹 중심의 가정교회를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각 교회마다 소그룹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새로운 사역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성경 번역상의 아쉬운 점들을 짚어낸 신간이 독자들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의 저자, 전 MBC 아나운서국장 최창섭 장로에게서 직접 들어봅니다. 주영희 기자입니다.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특별하게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 천재 수재도 아니고 하나님께 보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내 말씀을 녹음해서 듣는 데 필요한 사람들에게 목소리 그냥 받았으니 무상으로 나눠줘라. 이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2002년 국민들에게 4강 신화의 기쁨을 안겨준 한일 월드컵 당시 MBC 아나운서로 그 감동을 생생히 전달했던 최창섭 장로. 지금까지 자신의 생애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 말씀을 녹음하던 중 어색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녹음을 중단하고 이제 다른 버전을 가지고 이제 녹음을 했죠. 이제 수정을 해가면서. 성경 원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본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게 하는 부분들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경 말씀의 내용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준다면 어떻게 표현하실까? 이렇게 그는 본래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번역본을 쉬운 말로 고쳐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책을 저술하게 됐습니다. 10여 년의 과정에서 우리말 버전 10권, 영어 버전 5권, 신약 성경 6권이 사용됐습니다. 다른 버전을 다 또 이렇게 참조해서 보고 문제가 있는 절을 뽑고 그다음에 다른 버전들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는 이건 어떻게 해야 원뜻에 가까운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을 차례대로 거쳐나가면서 바로잡히길 바라는 내용들을 정리해 제시한 점이 책의 특징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많이 깨우쳐 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쉽게 말로 쓰지 않고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숙제가 너무 많아. 직역이 아쉬운 여러 경우 중 하나로는 죄를 위해를 들었습니다.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죄를 계속 짓도록 도와주시려고 돌아가셨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다른 버전을 보면은 다른 버전은 옳게 우리말 정서에 맞게끔 의역을 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버전이 됐든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최창섭 장로는 우리가 가진 이성을 사용해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공부해 나가면서 깨우쳐 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바로 깨우쳐 가면서 자기의 상식으로 만들고 믿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최 장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책을 정리하면서 더 마음에 새기게 된 두 구절을 알리며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바로 이제 시편 119편 96절하고 120절 말씀에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정말 참된 제자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란 내부의 변화에 대한 소식들이 꾸준히 들려왔는데요. 지난 6월 2주에 걸쳐 네덜란드 교수 2명이 이란인 5만여 명을 종교와 정치를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교의 푸이안 타미마이 교수와 tilburg 대학교의 아마르 말레키 교수는 이란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할 정도의 변화라고 전했습니다. 설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종교 유무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32%가 자신이 시아파 무슬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인구의 99.5%가 시아파 무슬림이라고 발표한 이란의 인구조사 결과와는 대조적입니다. 또 22%는 종교가 없다고 답변해 이란인들이 종교를 떠나 세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oadly speaking, this survey is important because it puts data behind the largely non-empirical argument that analysts have been forced to deal with, which is that Iranian society is less religious. This survey, this data proves that Iranian society is exceptionally less religious. 조사 대상자의 절반이 신앙심을 잃었다고 밝혔으며 60%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젊은 층에선 종교에 대한 불만도가 높았습니다. 또 대다수가 이슬람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데 비판적이었습니다. 모든 여성은 히잡을 써야 한다는 법에 72%가 반대를 표했습니다. 설문엔 시아파 이슬람의 핵심 사상에 대한 관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후 세계를 믿느냐는 질문에 37%가 그렇다고 답했고 30%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슬람의 구원자라고 알려진 마흐디의 재림을 믿는다는 답변은 25%에 불과했습니다. All of these trends, the pushback on the hijab, the lack of belief in the coming of the Mahdi, the lack of a willingness to identify with Shiism, the willingness to identify with other faiths, are all a result of politics in the past 40 years of the Iranian government. And as the Islamic Republic has tried to shove religion down the throat of Iranians to mask their authoritarian grasp on power, you've seen Iranians contest their authoritarianism by contesting faith itself. 이번 설문으로 기독교의 성장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nd that is compared to about 30 years ago being less than 1%. That less than 1%, everybody thought it was less than 0.5%. 조사 대상자의 1.5%가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밝히며 이란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선교 단체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줬습니다. That is important because it's indicative of the fact that in the country of Iran, in the midst of persecution and Islamic rule, Iranians are turning their back to their faith, to their institutional faith, and receiving Christianity as a new faith. 한편 조사 대상자의 41%가 모든 종교인에게 공개적으로 개종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고 54%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른 종교에 관해 배우는 것이 좋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단이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될 예정입니다. 30년간 독재해온 오마르 알 바시르가 축출된 이후의 수단은 민주주의 국가를 향해 급변하고 있는데요. 그의 독재 아래 수단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혹독하게 핍박받았습니다. 기독교 단체 구호 활동가 피터 야색은 누명을 쓰고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수단을 휩쓸고 있는 민주화 개혁은 지난 2015년 12월 피터 야색이 교도소에 수감될 때와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크리스천 구호 활동가 피터 야색은 박해당하는 신앙인들을 돕다가 자신도 박해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이슬람 정부 관계자들에 의해 스파이 혐의로 누명을 쓰고 수감됐습니다. It was spy organization. Yeah, it's a spy organization. Not a missionary. No, not a it's a mission spy. organization. Yeah. 피터는 교도소에서 물고문을 당하는 등 생명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또 지난 2015년 리비아 콥트 크리스천 참수 사건을 주도했던 오사마 빈 라덴의 최측근을 비롯한 IS 대원들과 같은 방을 써야 했습니다. Call me a filthy pig or a filthy rat.
감방 동료들은 그를 조롱하며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And if I did not react to this new name, they started to beat me with slapping my face or fist to my face, or then they used a wooden stick. So I gradually learned to live with the new name. I was not Peter anymore. I was just filthy pig. 그러나 피터는 30년 전 공산국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사역했던 부모의 체포 경험으로 이미 단련돼 있었습니다. They were arrested by secret police and interrogated, and apparently the government, the secret police, wanted to know what was going on in our house.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수십 년 전에 자신을 준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피터는 아버지에게 받은 책 한 권을 떠올렸습니다. 신앙 때문에 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루마니아인 목사의 얘기가 담긴 책이었습니다. The name of the book in German was In Gottes Untergrund, which means in God's underground in English, and I was fluent in German at that time already, so he gave me this book and he said, read this book, it will encourage your faith. 석방도에 가족과 재회하기만을 기도했던 그는 또 다른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And I suddenly started to realize that there is a purpose, that the Lord has a purpose for me to be in prison, to share the gospel with those people. And I started to be even more courageous to open my mouth and share the gospel also with the Muslims who were in the previous cell with me. 수감된 지 445일이 지나고 피터는 결국 풀려났습니다. 그는 무고하게 수감된 한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현재 수단의 변화에 일조했을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에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가족 해체 예방, 혼인과 출산 및 태아의 건강 보장 등을 위한 국가 등의 의무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동성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내달 12일까지 10만 명 이상이 이에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에 회부돼 심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한국교회 교단장들과 전 현직 기독대학 총장들이 평등 구현과 인권 보장에 역행하며 건강한 가치관과 신앙,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및 합동 등 30개 주요 교단 대표들을 비롯해 전 현직 기독대학 총장들, 한국복음주의 신학대학협의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차근법 시도가 계속된다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건강한 미래와 자유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캘리포니아 소재 플러신 학교에 혼의 관계를 가졌거나 동성 결혼을 한 학생을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콘수엘로 마셜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동성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2명의 학생을 퇴학 처분한 플러신 학교가 미 연방교육법 9조에 포함된 종교 면제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판결했습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지난달 22일에서 25일 CBS가 4차례에 걸쳐 방송한 차별금지법 오해와 진실과 관련 차별금지법 제정을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 왜곡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을 집중해 소개했다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한국교회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평에는 CBS가 반기독교적 보도를 계속한다면 차라리 기독교 방송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일반 방송으로 활동하라며 한국교회를 향해 적대적 보도를 계속한다면 앞으로 강력한 퇴출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세상이 멈춰도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CGN 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